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성탄 본문으로 우리가 잠깐 전환합니다. 이사야 9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이제 기다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다림이 끝나면 또 다른 기다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기다림은 이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언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라는 그 항상 기다림의 좀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면 또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고 또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 진로를 찾아가게 되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그들이 자녀를 키우게 되고 또 그 모든 계속 과정 중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일은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 초까지 자녀의 여러 가지 진로를 두고 또 그 자녀가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두고 또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할지 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 중에 저도 있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수많은 기다림 속에 이제 하나의 질문이, 우리가 잘 준비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좀 양심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응답하실 것 같은 또 그런 부담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준비된 때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냥 우리 교회 상황을 예를 들면, 개척을 할 때 7년, 8년 전에 개척을 할 때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우리가 개척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나 무엇인가는 좀 부족했고요. 언제나 무엇인가는 좀 어둡고 언제나 무엇인가는 좀 미숙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뭔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 어둠이 남아있고 지금 난리통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공격받는 가장 접경지대의 위험한 도시들, 성읍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새벽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용한 위로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상황 설명부터 우리에게 하지도 않고요. 한 단어로 모든 흐름을 뒤집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의미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으실까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아니고 또 희망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조건들을 나열하는 것도 아니고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흑암에 갇힌 자에게는, 이러는 거예요. 흑암에 갇힌 자에게는 희망이 없죠. 흑암에 갇힌 자에게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본문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모습 속에 이 이사야 본문이 인용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흑암에 갇힌 자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준비가 잘 되었나요? 아니면 정리가 된 상태인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둠이 남아있고 무엇인가는 부족했고 힘들었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곳에, 그러나 이것은 상황이 나아졌다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도 아니거든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8장을 묵상한 다음으로 우리가 9장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8장을 보면 여전히 백성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왕이에요? 아하스 왕 때 기억나시죠?
7장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저는 징조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 있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떠났고요. 백성들이 미래는 캄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하스라고 이미지를 통일시켜서 우리가 이 분위기를 묵상했단 말이에요. 답도 나오지 않아요. 왕도 깨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막 쳐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의 솔루션은 뭐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하스 왕은 누구를 의지해요? 아수르를 의지해요. 근데 그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아수르에게 또 공격받는, 정말 해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상황을 먼저 정리하지 아니하시고요, 이렇게 결론부터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저는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고 기도하는데 참 쓰라는 상황들이 각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나로부터 시작이 되건, 누군가의 완악한 모습이건, 누군가의 불신의 모습이건, 누군가를 믿음을 부정하는 모습이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건, 정말 아하스와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이것은 백성의 믿음에서 나온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백성이 회개에서 나온 열매도 아닙니다. 그러나는요,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요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아직 어두울 때, 아직 흔들릴 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 여러분들 오늘 1절을 보면 빛을 말씀하시기 전에 지역 이름부터 이야기하는데 다 어떤 땅이에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여러분들 뭐 어떤 땅이래요? 멸시를 당했던 땅. 가장 먼저 무너진 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 손 보실래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받는 그 지역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가장 먼저 무너진 땅이고 가장 먼저 빼앗긴 땅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끝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괜찮은 자녀가 있고 아유 저거 어떻게 하지? 이런 자녀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나라는 메시지를 누구에게 던지신다고요? 딱 그 자녀에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사람이 포기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마구 선포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울 때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선포와 예언이 쏟아지기 시작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러나가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어요. 분명히 850대 1의 전투를 끝내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이세벨의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분명히 승리를 거둔 이후에 괜찮아야 되는 사람인데 무너져요. 근데 그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그러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개척할 때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요, 어려우면요 마음속에는 그러나가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비즈니스 시작할 때 좋았던 기억은 없어지고요, 어려울 때는 그러나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자녀를 처음 주셨을 때 주셨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요, 지금 상황 어려우면 그러나는 우리 마음에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그러나를 말씀하신다고요. 엘리야를 어떻게 하죠? 책망하지 않으시고 깨우시고 떡 주시고 물 주시고 말씀하시고.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는 이미 그러나가 있었기 때문이고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진짜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진짜 안 될 것 같아. 우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상황도 그래요.
남편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자녀와의 관계 더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러나가 우리 안에 품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진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요, 신앙은 지금 이 성탄은요, 가장 절망적일 때 빛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 2025년 시즌에 가장 절망적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면, 그러나로 아주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새벽에 우리가 붙들 메시지를 뭐냐면, 어둠이 깊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러나라는 이 역사가 다시금 시작됐다는 이 사실을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그러나에 걸맞는 삶으로 그를 대하세요. 오늘도 저도 그러나에 걸맞는 태도로 이제 성도님 전화 신방도 있고 일정이 있거든요. 어제 통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제 성도님 가정에 6시부터 이제 신방을 갔다가 한 10시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정이 목사님 통화할 일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딱 모든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서 딱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음을 두고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 주일 말씀처럼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있잖아요. 이것들을 붙들고 그거에 걸맞는 태도와 나의 자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빛이 그 가정과 상황과 또 특별히 정말 고민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정말 큰 빛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그러나 라는 마음 다음에 하나님 곧바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방금 얘기한 빛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린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죠. 근데 갈릴리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영화롭게 하셨대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치도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어둠이 다 사라진 다음에 빛을 보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에 뭐예요? 빛이 비치고 빛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미 일어난 일처럼 2절의 동사가 표현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일어난 처럼 보았고 비쳤도다. 여러분들, 보았다, 빛이었도다. 현실은요, 지금 어때요? 8장까지 여전히 어두워요. 근데 이미 완료형으로 그냥 말씀을 딱 선포해 버리십니다. 오늘 네가 신방할 그 가정, 전화 신방할 가정, 만나게 될 성도, 빛이 비쳤다, 빛을 보았다. 감정적인 표현도 아니죠.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있는 자는 뭐다? 분명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봐요. 여러분들, 수많은 아기 중에 최소한 복수의 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수가 아니더라도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보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CBC 교회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 우리 집에서 멀어져도,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달라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놀라운 은혜겠구나라는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게. 남들은 에이 그럴 수 있지, 만날 수 있지, 안정호 집사님 이메일 잘못 보낼 수 있지. 아니요. 여러분들, 그 작은 사건 안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가 몸으로 느끼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일어난 일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 하나도 안 변했거든요.
자녀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변한 것처럼 우리에게 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빛을 이미 본 것처럼,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막 침례 당장 내일이라도 받을 사람처럼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다르대요? 엄청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엄청 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들,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내년도에 장막터를 넓히는 공동체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우리의 시선이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해? 가능해요. 기도로 가능하고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충분히 가능해요. 센터빌 지역의 한인들을 어떻게 감당해? 감당해요.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와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연합해서 하나님 이미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약간 설레발처럼 우리도 이미 시작된 것처럼 막 내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우연히 파운데이션에서 만나는데 막 내년도 그 홀리고스 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호떡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떡볶이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 결국 빛은 언제나요, 우리의 체감보다 먼저 임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확실해요. 빛을 보고 빛이 어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느껴져야 믿고 싶지만 하나님은 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금주에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쪽 교회가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행정적으로 바쁘면 또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뭐예요? 여러분들, 저는 주일 말씀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기다림의 시간 어떻게 버텨야 된다? 성령의 동행과 임재와, 그때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무엇을 꿈꾸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한순간도 시므온의 기다림의 시간은 무한 시간이 아니다,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교문에 써놨잖아요. 왜?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하셨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사로 부르실 때 무덤 닫혀 있었죠.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죠. 하나님 일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두운 새벽에 해가 떠오르기 직전의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아직 해가 다 뜨진 않았잖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두워도요, 밤은 끝나가고 있고 해는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벽 기도도 끝나고 가면 저희 집은 이제 동쪽을 바라보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해가 저쪽에서 막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환해집니다. 어둠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빛은요, 우리의 감정을 바꾸는 데도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빛이 이미 임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한 걸음 내딛는 오늘 귀한 은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요, 감정으로 사람들 대하지 마세요. 저것도 안 되겠지.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아니면 우리 자녀, 또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 그러겠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했으니 그거에 걸맞는 태도와 자세와 확신과 믿음으로 대하고 또 대화하며 또 하나님께 세우신 관계 속을 하나하나 빌드업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는요, 오늘 묵상하고 싶은 정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은 이제 빛의 결과를 쭉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한 인물로 시선을 딱 모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 묵상하지 않은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우리 교회 모습과 아주 비슷합니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창성하게 하시고, 4절 무겁게 맨 명예와 어깨의 채찍과 앞짝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인물로 딱 시선을 모으는데요, 한 아기.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문에는 어두운 빛, 기쁨, 멍에 전쟁 이야기, 막 불사르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아이를 보여주십니다. 강한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한 아이가, 한 아기가 났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유능한 지도자. 여러분들 이게 좋잖아요, 유능한 지도자. 근데 아니에요. 한 아기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방식입니다. 하나님 방식. 하나님은 위에서 눌러서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래로 내려와 함께 거하는 방식으로 일하세요. 우리의 소망은요, 어디다 둬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너 주변의 상황이 막 강화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거야.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아기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상황이 얼마나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주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결국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죠? 임마누엘을 얘기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동방박사들이 찾은 분은요, 왕궁에 계신 왕이 아니었다고요. 누구였냐면 마국간에 누운 아기 예수였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보다 작은 모습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언제나 결과는 기대보다 큽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어요? 근데 7년 후에 하나님께서 많이 성장도 시켜주시고 부흥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센터빌 배프티스트 처치에 가게 되면 그 다민족 교회들과 함께 이루게 될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작게 새로 구입해서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작게 또 다른 렌트로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문다라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작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연말과 연초에 무엇인가를 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정해야 될지. 그런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임하면요, 거기는 놀라운 결과가 임합니다. 작게 시작해도 여기가 괜찮을까? 아니요, 불안하지 않아요. 집사님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있다면 저기보다 여기가 더 나은가? 아닙니다. 아기로 시작돼도 거기는요, 뭐가 있어요? 정사가 있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게 있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수식어가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실지에 대한 내용이잖아.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으로, 억압이 아니라 보호로, 불안이 아니라 신뢰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들이 정리됩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우리의 수준에 달려있지도 않고요, 이 모든 일의 성취는 여호와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붙들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소망은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데서 오는 확신입니다. 그냥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구나. 이메일 잘못 보낸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저 알렉산드리아 저기 저희 집에서 한 1시간 가야 되는 교회가 갑자기 우리한테 선뜻 와서 만나자고 하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이 확신 속에 있는 과정들이었고 걸음들이었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연약해 보이고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모습도 그렇죠. 또 우리 주변의 모습들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즌에 문제보다 정말 크신 하나님이라는 수식어도 참 좋지만 문제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음에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8장까지 지금 다 난리 났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러나를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어두워 보이는 자리에서도 이미 비추기 시작한 빛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이미 비추고 계신 데가 있죠. 하나 딱 집중하게 보게 하시는 데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될 모습과 이미 변화된 모습과 이미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죠. 자꾸 어둠을 보지 마세요. 그러나를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에 오늘 하루를 정말 기쁨과 소망과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그냥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포기해버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여기에도 그러나의 주의 말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함께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